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어느 누구에게나 할 일이 있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다 이렇게 신분을 주셨습니다. 신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분에 맞게 삽시다. 네.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가정에서도 가정의 신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의 신분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사회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저는 가정에서 아버지입니다. 또 남편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목사 노릇하면 가정이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할아버지로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이 그리스도의 사신, 이 사신이라고 바울이 말할 때 이 사신은 황제가 자기를 대신해서 해외에 특사로 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특사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특사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왕의 특사도 소중합니다. 한 대통령의 특사도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특사로서 서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특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너무 소중합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작은 자 같아도 그 사람은 특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눈에 보기에 아주 적은 그런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내 특사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보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저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삶의 이렇게 과정을 쭉 보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만인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래서 나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사에 그런 어떤 자격을 주셨다.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우리 주님이 붙잡고 나를 쓰신다. 나를 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자부심과 고백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설교 재단에 올라올 때는 어떤 때는 부담스럽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쓰시려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왔습니다. 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써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잠깐 하는 기도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흘러갑니다. 제 이야기를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특사로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한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흘러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특사인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특사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서로 사랑해서 화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해야 인간과 인간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이웃과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서로 화목해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특사인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보고 화목해라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특사는 반드시 화목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실력이 뛰어나도록 교육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 법을 모르고 그런 인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기술이 있어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례를 일부 예배 때는 어떤 학자들에 의한 그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되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외식하는 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행복은 화목한 데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에서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집에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화목하면 자기 집에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싸우는 것보다 행복하다. 화목한 것이 행복하다. 화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화목하여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아멘. 전부 행복하지 않은지 왜 이렇게 전부 다 심각해요? 행복하신 분 아멘 하세요. 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화목하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갖춰야 될 주님의 인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세계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만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강청을 합니다. 강청은 아주 강하게 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청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청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특사인 우리들에게 강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사람과 화목할 때, 즉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화목할 때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축복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지 않아서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어도 그 축복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게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도록 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담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허물 수 없는 담입니다. 그 담이 죄의 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도 그 담에 걸려서 내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 담을 허무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만 그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이와 같은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모든 죄의 담들이 다 허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등지고 살면 그 자식은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부모를 잘 공경할 때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 회사에 직장 생활한다고 그러면 그 회사 사장하고 등지고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등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등지고,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의 성장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이렇게 특사로 보내서 그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주의 종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 주의 종이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데,
주의 종과 등지고 있으면 주의 종이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감사한 것은 내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감사하다.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뜨고 이렇게 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시간 바울이 말한 대로 저는 그리스도의 사심임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강청을 합니다.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을 나도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누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셔놓고 왜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십니까? 왜 말만 하시고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가지고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하셔가지고 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시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주님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 재림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주님 재림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첫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또 똑같은 본문을 또 읽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또 읽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맞이할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신 분 아멘 하십시오. 성가대. 주님 맞이할 준비되신 분 아멘 하십시오. 네,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보시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볼 때 지금 어떨까요? 그래서 셋째 주에 또 똑같은 말씀 읽고 또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임 장로님 목사님한테 보내가지고 우리를 뭘로 알고 이렇게 설교를 3주나 계속 똑같은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우리를 지금 뭘로 알고 그럽니까? 그래서 당회장실에 선임 장로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임 장로님이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아주 화색이 이렇게 돌면서
아주 기분 좋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런 설교 안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넷째 주에 또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넷째 주에도 또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읽고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맞이할 준비하십시오. 맞이할 준비하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예배 도중에 나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데모가 일어났으니까 안 하시겠지. 다섯째 주가 됐습니다. 다섯째 주 그 설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섯째 주에 또 계시록, 또 다섯째 주에 또 계시록. 목사님이 설교 끈이 짧은가 보다.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목사님은 그 스님 장로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하고 마지막 주 다섯 번째 주 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 재림하십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디에서 들리는지 모르지만 아주 우렁찬 나팔 소리가 막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예수님 재림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습니다. 예수님 맞이하러 나갑시다.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맞으러 나갑시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일어나서 예수님 맞이하러 나가려고 그러고 전부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새롭게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가 첫날 그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간은 너희 시간과 다르다. 내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내가 왜 안 오는지 아느냐?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참고 있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과 어떻게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참고 있다.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부모들이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참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예수 믿다가 지금 안 믿는 집을 나간 탕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직도 지옥 가서 안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그 길을 안내해야 될 그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특사에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자들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될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서 행복하게 사시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복된 자들 되시고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새해에 많이 받고 더 크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만왕의